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안식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초청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청의 말씀은 구원의 초청과 더불어 성숙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위대한 초청의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위대한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냐? 결론부터 말씀하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되지만은 여기서 인자는 성경에서 볼 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해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이지만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속주예요. 사람의 아들과는 좀 다른 지위를 가진 왕으로서의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는 것은 우리의 심판자여 구속주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답만 내렸지 질문은 없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답답하며 이러셨을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 속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왔지만 우리 모였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를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를 안식의 길로, 참된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 오늘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질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어요.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간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리고 안식일에. 자, 그때와 안식일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요, 문 앞에 10장 11장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 설교하시고 열심히 전도를 진행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이후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위대한 전문을 던진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줄 알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커녕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도 먹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지금 이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하여란 말이 헝그리로 번역이 됐는데, 헝그리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 말은요, 그냥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쫄쫄 굶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지. 적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뜻밖의 행운이 있느냐? 길가를 지나가다가 밀밭에 떨어지지 않은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소유주가 있어요, 농부에.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이라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고 대신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지나가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참 좋은 것이죠. 웬일이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 사과나 과일은 돈 주고 먹어야 되죠. 지금 공짜로 지금 이삭 먹을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배가 고파서 오늘 그냥 보낼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삭이 있어가지고 먹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맛이 꿀맛이에요. 야, 어제 먹은 이삭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는 맛이 꿀맛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참여했는데요,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수박을 좋아할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박을 사가셨단 말이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랍니다. 그래서 수박은 어떻게? 수박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사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인사가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이 아이스크림 사왔어 했더니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아이스크림이 복음이었어요. 얘네들이 말씀 듣기 전에 벌써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 우와.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아이스크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태양볕에 하나님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자기 것 다 헌신해서 시간, 학원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온 그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말씀 들으다 보니까 더위 속에서 제대로 목말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 얼마나 단맛이고 안식의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안식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또 이제 거기 부장님 집사님하고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점심에 마라탕을 해줬어요. 여러분, 마라탕이 뭔지 아시나요? 얘들아, 오늘 점심 메뉴는 마라탕이야 했더니 아이스크림에 좋아했던 10배의 함성이 와 마라탕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좀 묻히긴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줄 때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에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제자들 보고 그 안식을 깨트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에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보고라는 말을 이두라고 썼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잘못을 아주 지적해서 예수님을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평상시에 못할 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으로 지켜야 될 것을 어겼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말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난 당신들의 제자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죠. 아침부터 쫄쫄 굶다가 겨우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삭 때문에 감옥 가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제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데 지금 정죄하고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정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짐이라도 주님은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일에 여러분의 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도 마세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고소 고발하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이것이 합법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제정자로서 최종 해석의 권위자로서 세 가지 법령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왜 불법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지를요 이삭 시식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하겠냐면 재판장의 신분으로 판사의 신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이 안식일의 법의 제정자가 난데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법의 제정자로서 최종 해석자로서 이 최종 권위자로서 말한다. 이들의 안식일에 이들이 먹은 이삭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이다. 자,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린 법 해석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죄를 변론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네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역사서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서 21장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이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은 구약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다윗이요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골리앗을 이기고 저기 천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자 국방부 장관까지 아주 올라갔던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만 모든 직위가 해제되고 사울의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저 성수의 일이라는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히멜렉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5일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승진하고 여러분의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상태로 여기 오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내일부터라도 주님 만나서 주님이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뭐 살 것 풍족하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겠냐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의 짐을 풀어줄 테니까 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갔다 추락하는 인생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어요. 잘못하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지금 상황을 다 알리지 못하고 그것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사울한테 지금 도망친 게 아니라 사울의 특명을 받고 비밀 명령을 지금 수행하는 중에 지금 우리 동료들하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원래는 율법상으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더니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 왕이 인정하는 일꾼인데 그래 법으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다윗에게 시장하여서 이 먹을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준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자 다윗이 잘못했고 제사장도 잘못했지만 어디 사무엘상 하에 다윗이 잘못했다고 정죄한 고소장이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그걸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비록 그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지, 율법 때문에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못 먹는다, 안식일에는 할 수 없다, 넌 거기도 거짓말을 했다고 정죄하지 않았듯이, 나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에 너네들이 정한 법 아니냐, 율법에도 물론 하진 말라겠지만 세세하게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39가지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상 못 먹게 했고요, 이동 금지했거든요. 너희들이 정한 법을 어겨서 형법 이렇게 재판에 넘겨질 죄지만, 나는 안식일을 제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제자들이 사무엘상 21장을 근거로 하여 무죄를 선언한다. 야,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은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유대사에서는 그들의 국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종교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상위법인 사무엘상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안식일 날만큼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그 죄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일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죄라면 무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죄를 증명해 주십니다. 민수기 28장 90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서 일을 해도 죄가 아닌 특별 규정에 대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원래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구약의 율법에 정해졌고,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법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아담의 죄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셨어요. 천지창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이 날은 안식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날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된 날로 정하시고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의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100년 동안 지켜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아신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일을 하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 6일은 힘써 일해도 마지막 일곱째 날은 멈추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지만 누굴 위해서 쉬셨냐면 인간을 위하여 쉬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안식일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다음에 새로운 안식의 날로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요, 구약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완전히 안식일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부터 12사도부터 그 교부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대차여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날 주일의 안식일로 그대로 계승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그대로 존중하셨고, 단 한 가지, 안식일에 다 일하지 말고 노동을 금해야 되지만 한 사람은 일해야 된다. 그 사람이 뭐냐면 민수기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왜 일을 해야 되냐면은 안식일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날 구약에서도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특별 규정을 통해서 허용했듯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말한다. 오늘 안식일날 우리 제자들이 비록 너희들이 금지한 이삭 시식을 통해서 안식일날 주일을 범했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성전보다 큰 안식일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나와 함께 일한 이 제자들의 직무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임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안식일만큼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이 주일만큼은 주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돼야 된다. 세상 노동은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는 제자들의 이 안식일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정죄의 눈빛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법정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호세아 6장 6절 원문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없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세요. 제사와 번제는 율법의 규례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가져오면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나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율법은 정신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만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법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해서 오히려 이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있구나.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이 성경을 주고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보호와 돌봄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문을 보면은 무섭잖아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지하철 앞에도 못 지나간다면서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어제 그랬어요. 우리 집 통금 시간을 저녁 7시로 정합시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 이러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보호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7시 안에 들어와야 이 세상의 무서운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만약에 정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7시까지 오겠죠. 그러나 어느 부모가 7시까지 못 왔다고 그것을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리고 말이죠, 형사고발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아니 배고파서 안식일 날 밥 먹은 거, 아니 여러분 주일날 그냥 어떻게 배고파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은 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택시 탄 것까지도 정죄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어느 시대에는. 여러분은 지금 그 시대에 안 살지만 안식일을 엄청나게 잘 지킬 때는 그게 다 죄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을 읽을 때는 이 법을 지키려고 읽기 전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 아, 이 법을 그래서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주신 것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더라고 이날만큼이라도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날 구별을 안 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쉬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일합니다. 365일 여러분 몸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은 100% 고장납니다. 아니까 이날은 손대지 마라, 이런 것이죠. 쉬어라. 육체 노동은 쉬어라.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일은 해라. 주인을 위한 섬기는 예배의 일은 감당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고 왔으니까 주무셔도 돼요. 근데 매주 주무시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채찍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지고 정죄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나는 제자들 정죄하지 않는다. 왜? 이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안식일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일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모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정죄도 않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에 오면, 주일날 오면은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숨기고 가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실 때 같이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고, 성가대 찬양할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식일에 이 1시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왜 말이 빨라집니까? 어떻게든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눈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정죄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식일은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어느 누구도 내가 택한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택한 제자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다윗도 잘못했고 제사장도 전설병 주지 말을 걸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 정죄하지 않았다. 왜?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이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는요 누구냐면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요 예수님 전 750년에서 71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10년이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당시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서 떠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멸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나는 이들을 버린 적이 없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나를 떠났어도 나는 그들을 지금도 기다린다. 그들을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범죄한 음탕한 고멜 창녀와 결혼해서 내가 창녀와 같은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삶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어요. 호세아는 모든 율법을 다 허물 정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이 호세아예요. 그 사랑의 법이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내가 묻는다. 북서울 꿈의 교회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한국 교회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정죄하느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이 정죄가 상당히 많아져요.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요, 새벽부터 밤 오후 예배까지 제가 설교한다고 안식일 지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을 감탄하신 분이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정죄의 요소입니다. 설교하다 보면 글자가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끝나고 목양실 가면 두려워요. 우리 아내 매 눈으로 여보 이거 틀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지적하면요 설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담임 목사가 안식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안식해요? 그래, 지난주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부터 내 무거운 짐, 설교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니 내 설교의 짐은 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법은 예수와 함께 멍해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이에요.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했어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자, 결론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도 한 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월요일과 주일 똑같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똑같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안식일은 오늘날도 예수 부활 이후 지켜져야 될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노동을 멈추시고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또 안식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세상 노동을 멈추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도 안식일날 쉰다고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되겠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목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대원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 있는 것이고 청지기가 직분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야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 주님을 일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다 보면 월요일도 주님의 일이 되고 평일도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여러분 꼭 적용을 가지고 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에 대한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시작. 어떤 분은요 진짜 주일날 돈 안 써요. 어떤 분은요 주일날 정말로 오락을 안 해요. 온종일 주님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율법화됐다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분들은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어떻게 주일날 돈을 써?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해? 여러분, 주일날 일했던 분들 많아요. 구약법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요. 나무하다 죽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정죄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사랑을 공부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고백한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또 한 가지, 정죄를 멈춰야 되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관이 많이 약해져서 예배 3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정죄도 멈춰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적용 진리입니다. 절대 정죄를 멈추시고, 왜? 정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않는 정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입니다.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멍에를 맨 우리들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 수련회 안 가. 아유, 힘들어. 교사 안 해. 아유, 뭐 목자 안 해. 그러면 안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만큼은 내가 주인이니까 다른 주인이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 거룩한 주일만큼은 정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막 섬김을 받을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저 물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살려주러 같이 가져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헌신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식당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설거지하는 그 손길, 그리고 새 가족들을 섬기려고 날르는 손길, 그리고 저 차량 안내원을 보면서 은혜 받아요. 저 그 무거운 태양볕에 그 주차 때문에 시험 받지 않으려고 섬기는 손길. 그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 또 보이는 우리 찬양대원들 한 주간 싸움. 우리 어제도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 다 참석해서 아이들보다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분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요, 한 번도 자녀에게 용돈을 요구하거나 용돈을 인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님께 용돈을 요구하고 용돈을 인상하려고 시위를 한대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무거운 점을 확 벗어버리고 정죄의 시선을 딱 닫아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좀 자라고 힘이 생기거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